우리가 한번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또 다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고 심지어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렇게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으며 친히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만들어 먹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며 실패했던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한 베드로는 그 후로 복음 전파에 힘썼으며 결국은 예수를 위해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요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도 앞장섰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게 하셨으며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나바를 통하여서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으며 복음 전파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얻은 바울은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처럼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저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예비되어 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그 믿음을 우리의 의라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는 증거,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죽었던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셨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모두 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 조상들의 잘못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있는 다윗 역시 하나님께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대신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게 되었고 다윗은 그의 왕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다윗을 교훈하신 뒤에
다윗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곧 absalom이 죽고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였던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다시 왕으로 맞아들이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다시 다윗은 왕으로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는데, 이들 중에는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윗을 속여서 자신의 이속을 챙기려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고, 또한 다윗을 심하게 저주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다윗에게 주시는 첫 번째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 다윗으로서는 어떻게 이들을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훌륭한 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왕이 되는 것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다윗 자신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저 도움을 주시는 분이요, 다윗을 지키시는 수호신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밧세바 사건과 압살롬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붙잡고 계시고 다윗을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지혜와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다윗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을 붙잡고 계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저 죽어마땅한 죄인에 불과하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노력과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조건 없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비춰내는 거울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이 온 땅의 유일한 왕이심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은 자들로서 우리가 더 이상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고 우리에게도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실수하지 아니하려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꼭 배우려는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가는 이유가 뭐죠? 학교를 안 다녀보셨죠? 학교 가는 이유는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는 아이가 셋인데 이제 아이 셋이 모두 학교를 다닙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저희 집 막내가 비록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학교를 가기 때문에 아이들 셋이 모두 학교를 가요. 그런데 학교를 다니는 자세가 다 다릅니다. 이 세 아이가 왜 학교를 가느냐 하는 이유가 다르다는 겁니다. 저희 집 큰아이는 학교를 가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되도록이면 안 가고 싶은데, 기회만 있으면 안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야 한다니까 억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밴드도 하고 뭐도 하고 하더니 이제는 자기는 30분이라도 더 자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캔슬해 버렸습니다. 학교 가야 될 이유가 없는 아들이죠. 둘째 아이는 친구를 만나서 놀기 위해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있었던 그 일들을 저널을 써서 가지고 오면 제가 체크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읽어보면 죄다 친구들과 놀았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뭘 배웠고 뭘 공부했고 이런 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친구랑 논 것만 적혀 있어요.
내일 학교에 점심으로 뭘 싸가지고 갈까 오늘부터 걱정을 하고, 혹은 내일 학교 점심으로는 뭐가 나올까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아이들은 배워오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습득해야 할 학문의 100%를 습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만 아직 멋모르는 막내만이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너무 편애해서 그렇게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단어를 배워오고 새로운 문장을 배워옵니다. 제 생각에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가 뭔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학교와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윗이 이러이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자녀들을 잘 양육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교훈하시기 위한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학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배우려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려 하시는 것일까? 이 일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더욱 발견하고자 하며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더 알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그 민낯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더 나은 삶, 더 많은 복을 받겠다 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서 어떻게 이 고난 뒤에 영광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이것을 어떻게 전화위복으로 삼을 것인가, 어떻게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깨닫는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은 더욱 윤택해지고 살기는 더욱 편해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아가는 그 일에는 번번이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며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조금 더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고민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통하여 다윗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문제 해결의 자세보다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한층 더 성숙한 왕으로 세워져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자세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그 삶의 자세를 잘 점검하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이상의 실패함이 없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그리고 우리를 선대하는 자에게는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다윗을 만나러 나온 사람들 중에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그를 심하게 저주하던 시므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가 어떻게 저주했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 보았죠. 더 이상 이것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시므이는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가 봅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왕으로 귀환하게 되자 시므이는 그때의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다윗을 찾아와서는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이 요단을 건너기 이전에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죽임을 당해 마땅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신하 아비새의 말대로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대로 시므이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게 된 것은 사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곧 다윗 자신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뒤에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을 예견하고 있고 다윗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다윗도 죽어 마땅한 자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했죠. 그리고 이를 덮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행위가 선하거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어떤 공로가 다윗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저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다윗은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며 이유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다윗에게는 마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지만 정죄하고 고소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시므이가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는 아비새에게 다윗은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르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네가 나의 원수가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쓰인 이 원수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샤탄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네.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왜 나에게 사탄이 되려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그렇게 유혹하여서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악을 심판하겠다는 아비새가 우리가 보기에는 정의로워 보입니다. 다윗을 욕했으니, 다윗을 저주했으니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정의롭죠. 그러나 다윗은 22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내가 왕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다윗이요, 시므이를 정죄하는 것은 왕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아비새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죄하는 것은 정의로워 보이죠. 마치 내가 정의를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정죄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은혜 받은 자들로서 은혜 베풀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 다윗을 찾아온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도망할 때 다윗을 선대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함께 요단을 건널 것을 청하고 그에게 살해할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바르실레가 나이가 많은 이유로 요단을 건너 거처를 옮기기를 거절하지만 자신에게 선대한 자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받은 은혜를 때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 표하는 데 인색합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우리들은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나를 선대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선대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또 다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로서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결정은 내가 하고 그 일이 잘 되도록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생각과 의견은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것에 그저 순종하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다윗은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이며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무비보셋을 또 만나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도망할 때 다윗을 따라 나서지 않았는데 무비보셋의 종 시바에 의하면 무비보셋은 압살롬의 반역이 사울의 그 왕국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다윗을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만난 다윗은 다윗을 따라 나서지 않은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이 모든 것이 시바의 계략이었다 하는 것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바에게 주었던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과 나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결정에서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떠오르는 게 없어요? 솔로몬의 재판이 생각 안 나세요? 반반씩 나누라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 만족하오니 이 재산을 다 그가 가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솔로몬의 재판이 연상됩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잠을 자는 중에 한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깔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여인의 아이를 자기의 아기라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에 아기를 반으로 잘라주라 그렇게 판결을 내리죠. 그러자 그중 한 여인은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여인은 아기의 참 어머니는 아기를 그대로 다른 여인에게 주어서 그의 목숨을 살려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 재판이 아주 지혜로운 판결이었다 이야기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좀 냉정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있다고 무조건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를 누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 갔더니 재판장이 들어보지도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사도 해보지 않고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 사람이 미쳤나? 이런 생각 하시겠죠?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아이의 생김새를 잘 조사해 본다든지
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물어보아서 이 아기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아기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시원한 판결이고 그것이 명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재판은 마치 장난을 하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조사해보지도 않고 아기를 반으로 갈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이 판결이 지혜로운 판결이 된 이유는 솔로몬의 그 판결이 정말로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도록 그것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혜로운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우리가 악행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반드시 드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보아도 다윗 역시 누가 거짓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하려 하지 않습니다. 시바가 옳은 것인지 무비보셋의 말이 정말인지 그것을 조사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조사하는 것이, 그래서 진위를 밝히는 것이 귀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찮다는 겁니다.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저 재산을 반반 나누라,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아기의 참 어머니처럼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어도 자신은 다윗에게 은혜 받은 것만으로도 족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시겠죠? 뒤에도 보면 다윗은 무비보셋을 사랑하여 그가 죽임을 당하여 할 그때에도 그를 살려두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윗은 판결을 내리지 않았지만, 다윗은 조사해보지 않았고 누구의 말이 참말인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아니하였지만 누가 거짓을 말하는 것인지가 금방 밝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또 한 번의 기회에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온 땅의 유일한 왕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주의 판단에 온전히 순종할 뿐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를 내세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한다 하는 그 부담감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다윗이 모든 일을 행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다윗의 생각으로, 다윗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훌륭한 왕이 되겠다 스스로 노력하였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교훈하셨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은 다윗은 이제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의지가 앞서고 내 능력이 앞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분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은 자들로서는 여러분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악은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반드시 선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하여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고귀한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이상의 실수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데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